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주의 권속들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식사로 성도의 교제도 나누게 하시며 기쁨의 제목을 담아 다시 한번 오후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앙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를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쭉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거 하나가 뭐냐면 솔로몬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에요. 열왕기서를 보면은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소위 솔로몬의 그 명과 암이 다 나와요. 솔로몬의 그 좋은 모습도 잘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솔로몬의 그 어두운 면도 열왕기서는 사실 가감없이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역대기를 보면 솔로몬 열왕기서에 솔로몬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솔로몬의 그 어두운 면은 잘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어도 살짝, 아주 살짝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렇구나라고 할 정도고, 거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업적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게 역대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열왕기서하고 역대기하고 이 기록 배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리고 이스라엘 왕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한 그 요구 사항의 배경,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줬지만 너희들이 세우는 왕을 보라고 하며 그 이스라엘 왕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이쪽으로 이제 열왕기서는 가고 있고, 역대기는 좀 흐름이 달라요. 역대기는 기록 배경 자체가 이스라엘이 포로기로 끌려가기 전부터 해서 포로기에 있다가 포로기에서 끌려온 이 시점까지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를 보는 사람들은 포로기 전과 포로기 상태, 포로기 이후 상태까지 다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의 독자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어땠다, 이스라엘 왕이 잘했다 못했다, 이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제 역대기를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초점이 더 있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바사로 이제 그 제국의 힘의 균형이 넘어가며 바사 제국의 정치의 방향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들이 와서 처음 한 것은 결국은 성전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리고 자신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같이 온 포로기 같이 동지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들, 열국들에게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지금 이제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포로기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마는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이들의 머릿속에는 계속 그 솔로몬의 영광을 계속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전에 그 성전을 그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던 그것을 이들은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솔로몬에 대한 이 나쁜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이유는 역대기를 보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에게는 이런 성전이 있었지, 우리에게는 이런 웅장한 성전이 있었지,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했지,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높여드렸지, 이것을 지금 포로에서 끌려온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상기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도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 보면은 이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창대하게 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지금 여기 역대하, 역대상하를 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이걸 글을 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심히 창대하게 된 것을 1장 1절에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솔로몬의 행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일천의 번제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1장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죠. 일천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진짜 말 그대로 일천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에 드리게 될 그 제물은 레위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무 짐승 가지고 와서 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올려드린다. 그러면 그 제물 자체에서부터 흠이 없고 정결하고 아무런 이 티가 없어야 되는 제물. 그러니까 한 마리의 번제, 한 번의 번제를 이렇게 그 한 마리를 가지고 드리는 것도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닌데, 이 번제를 일천의 동물, 그러니까 일천의 제물로 드린다고 하면 1,000마리의 흠이 없는 제물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 본문을 대하는 사람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옛 조상은 이렇게 예배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하게 구별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으니 이제 역대하 1장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천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한 마리 한 마리, 그 1,000마리의 흠없고 점없는 것을 찾아 나서기 원하는 그런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 이것이 역대하 1장에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천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 포로기를 갔다 온 사람들은 역대하 1장의 본문을 보면은 말 그대로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은혜인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해졌지. 그 은혜를 고백한 솔로몬이 말 그대로 일천의 번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지.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구하는 것은 내가 모두 다 주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 그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대하 1장을 보면서 끊임없이 상기를 하고 또 상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이제 이 뒤의 내용을 다 알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도 알지만 이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까지 가는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일천의 번제를 드린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일천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큰 은혜를 받았으니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받았으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을 하니 솔로몬의 대답 보십시오. 8절의 말씀.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고 쭉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8절에 나오는 고백.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은 거기에 바로 하나님 지혜 주세요, 뭐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천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까지 와서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하고 은혜로 마치고 있어요. 은혜를 받아서 기도 예배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뭘 줄까를 말씀하실 때 오히려 또 은혜를 고백하죠. 그 다음에 9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왕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으니 이제 나의 왕위를 굳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굳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주어도, 그리고 내가 간구하는 것도, 모든 솔로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고, 이 왕위를 내가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 왕위도 엄밀히 말하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이 왕위를 굳게 하는 것도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걸 이 역대기 기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의 고백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호흡도 하나님의 것이니 이 호흡을 굳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인 이 은혜의 자리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 끝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눈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 모든 시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시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 그대로 정금과도 같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과정이 바로 포로기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포로기에서 끌려온 돌아온 이들이 바로 한 것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만약 극적인 은혜로 해결이 됐습니다.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놀라운 은혜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 모든 눈물과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지,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안에 있었지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고난의 눈물을 삼켰던 이들은, 고난의 터널을 다 끝난 다음에 이들의 첫 번째 행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들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찬양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고난은 고난이고 힘든 건 힘든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그렇게 우리의 범사를 하나님의 주신 것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거야 라고 하며 스스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은 고난의 터널이 다 지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해결이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전을 세워가지 않습니다. 또 죄를 짓고 또 무뎌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서 우리의 무릎이 무뎌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을 때 솔로몬이 대답을 맨 먼저 무엇을 했는지를 봐야 돼요.
은혜를 구했고 은혜를 고백했고 그리고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굳게 해달라고 지금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9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다. 이것도 땅의 티끌 같다. 결국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솔로몬이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의 성취가 이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언약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었구나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모르는 무지의 상태라면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요. 뭐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든 일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노래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신구약에 적혀있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명확하고도 분명한 통로를 이 특별계시인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일반 계시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계시, 하지만 특별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만이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만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것 같아. 물론 이런 느낌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니 여기 9절에 있는 것처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도 모호하게 고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만큼,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은혜를 따라 이 말씀을 밝히 이해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예요. 물론 은혜도 받죠. 물론 사랑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시는 그 속성에 따라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자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이걸 우리가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솔로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0절,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대하 말씀을 보면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뭘 듣습니까? 백성들의 말을 듣습니까? 물론 맞죠.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말씀을 들어야,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죠. 하지만 듣는 마음,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듣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귀가 있으니까 들리죠.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으면 판결이 굽어지죠. 그리고 내 임의대로 판단하고 판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듣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모든 이 지향점은 사람을 잘 다스리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그런 듣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이 없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와 지식이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이 듣는 마음을 얻기 원합니다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왜 흡족해 하십니까? 듣는 마음, 지혜와 지식,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당연히 가져야 될 직무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두 가지를 주셨죠. 왕으로서의 직무. 그 사무엘서에 보면 왕으로서의 직무. 첫 번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이거는 뭐 사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사기에도 늘 누구 사사 세워질 때마다 뭐 암몬의 손에서 구원하고 또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고, 어쨌든 첫 번째는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공의로 통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 그 모습이에요. 근데 결국 이 두 개가 뭐랑 맞물립니까? 하나님의 통치랑 맞물려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어떻게 사울 혼자만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그러니까 사울에만 집중을 한다면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의로 통치하는 것도,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궁극적으로 지향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위임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는 위임을 그러니까 위임으로 주신 것이지 전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잠깐 너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내가 잠깐 맡기는 거다.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소유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스라엘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하나님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부터 모든 남녀노소 이럴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하게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와 지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 솔로몬이 잘 구했다. 역시 왕으로서 이걸 구해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왕이 아니니까 이거 안 구해도 상관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지혜와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이 지혜와 지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돼요. 그리고 듣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원한다. 이게 듣는 마음이 하나님 말씀하셔서 제가 들을게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듣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들은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까지 가는 게 듣는 마음이에요.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행동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듣는 마음이 아니죠. 당신은 말하십시오. 내가 귀는 있으니까 전 듣겠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건 듣는 마음이 아니고 이건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내가 지혜와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듣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중심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이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말 내가 뭔가를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나부터가 먼저 온전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가 이렇게 통치하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죠. 부나 재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구한다. 왜 이렇게 구합니까?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장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어려움 가운데 이 수렁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 육신의 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필요, 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 이거는 둘째 문제를 일단 빼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너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시겠지 라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위임된 왕의 자리에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원하는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들도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대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이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리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게 열왕기서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중대한 차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겠다고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은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뭐 부와 명예, 뭐 장수 이런 것도 다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뭐냐면 열왕기상 3장 12절 보면은 지혜에 대한 범위는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다. 그러니까 솔로몬 중심으로 그 앞세대, 뒷세대 할 것 없이 오는 모든 세대에 너와 같은 지혜는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지혜의 이 세대를 초월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반면에 부귀와 영광에 대해서는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와 명예에 대해서는 이 솔로몬의 평생으로 한정이 되어 있죠. 지혜와 지식은 솔로몬의 이전 시대, 이후 시대. 하지만 지혜는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포로기에 끌려갔다가 온 사람들이 뭘 더 붙들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겁니까? 지혜를 더 붙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데 뭐 필요한 거 많이 있죠. 뭐 건축 자재도 필요하고 뭐 이 금은도 필요하고 안에 뭐 들어갈 기물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죠. 물론 바벨론에서 이제 바사제국 넘어오면서 다시 돌아올 때 각종 기물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만은 그걸로는 부족하죠.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제 성전을 딱 지어가야 될 그 시점에 이 역대하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와 명예, 그리고 뭐 장수, 그리고 원수들의 그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것, 이것보다 내가 조금 더 마음을 모으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여기에 내가 구하는 방점을 더 많이 둬야 된다는 걸 이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가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뒤에 보면 또 열왕기서 뒤에 보면 또 솔로몬이 또 나쁜 행동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소위 범죄를 합니다. 하지만 포로기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들이 이 솔로몬의 이 부분을 역대하 1장에 가장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렇지라고 하는 것은 지혜, 그리고 은혜, 그리고 듣는 마음이에요.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포로기에 끌려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바로 이 시점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부가 필요하다면 부를 주실 것이고, 명예가 필요하다면 명예를 주실 것이고, 장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장수를 주실 것이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야 될 상황이라면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생각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있을 때 여기까지 판단이 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는 지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더 많이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큰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가 뭔가 삶이 형통하고 좋은, 물론 그것도 은혜 맞습니다. 정말 좋은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회가 있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게, 이게 큰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골짜기를 지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은혜예요.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찬양으로 더 가득 찹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은혜를 감사합니까? 은혜를 찬양합니까? 은혜로 영광 올려드립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높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으니라고 하며 정말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다오다오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물론 다오다오하는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습니다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더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전부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알고 더하십니다. 부디 하나님을 아둔한 분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이걸 구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라는 그런 아둔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이걸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또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이거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주십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이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아둔한 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시고 옹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큰 은혜로 붙들고 안아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런 마음으로 연말연초
우리 특세부터 모든 기도하는 모임과 말씀 읽는 모임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꼭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연말연시 특세 광고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긴 설교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만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연초 특세가 있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내 삶의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24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25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가 내일부터 모이게 될 연말연초 특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후에 만나게 될 모든 예배와 공적인 기도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어떻게 분위기가 너무 좀 안 좋아졌네요.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도 처음. 제가 뭐 함께 범죄합시다라는 말도 제가 하지 않았는데요. 함께 열심히 범죄합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함께 기도합시다. 여기 계신 분들의 얼굴을 제가 다 눈에 담아뒀습니다. 내일 소예배실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씩 분위기가 또 안 좋아져 가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채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온전하게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응답을 저 여러분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영광 올려드리며 더 많이 찬양하는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자의 그 그늘, 그 날개 그늘 아래에만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아와 나그네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뻐 뛰며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맛보아한 놀라운 응답의 결과를 우리 모두도 다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